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가면 처음에 예배 순서에 이런 게 있어요. 예배로 부르심. 주보에 이렇게 보면 예배로 부르심.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막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을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게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세상 모든 곳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왔으니까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한 명이 얘기하면 한 명은 듣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또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온 세상 창조주,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위대하시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위대하시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이제 좀 갔으니까 여러분 함께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머리 위로 손 넣기 찬양을 목소리로만 찬양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해봅시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소서. 위대하시와 위대하시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높입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키면 잘하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네요. 앞으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때문에를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 부정하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곡 예수님 때문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붙이니까 긍정이 돼요. 긍정. 그래서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너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누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라는 그 부정의 긍정이 예수님 때문에 긍정이 되면서 죽음보다도 높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생동력이 생기시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복음 앞에 서야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 찬양의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우리 잘 모를 텐데 한번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좀 가사를 새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에일엔의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만 믿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거부하고
알지 못하는 척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 때문에라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그분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원망했던 그런 불평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까지 통치해 주셔서 내 마음이 다시 예수님 때문에 활력을 얻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내 가슴 깊이 스며들므로 인하여서 내 안에 흐르지 않던 그 생명의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력 있는 그 물이 내 주변을 적시고 내 이웃을 적시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 2학년 학생들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찮게 여기 와 있어 여기 또 어쩔 수 없는 수업 시간이니까 앉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여기서 들었던 찬양의 가사의 노래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올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참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찾을 때 예수님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오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깨닫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 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려 하지를 않아요.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척해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 살아갔던 그 모습이 내 자신이 얼마나 참으로 내가 봐도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다시 복음의 빛을 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라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깨우시고 그 부활의 생명력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그의 부름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네요.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내어드리니 함께 그 건너 고백합니다.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기도문 시간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1학년 2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담임 선생님이신 노시은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이 한 달 남은 이 기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의 불안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올해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실히 진지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바르게 성장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주관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든 덕신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게 하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라 하리라. 품기를 굳게 잡아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지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잡아오지 못하니 부일의 떡을 먹으며 광포의 주를 마침이니라. 의인의 길은 보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구어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신실하시며 모두에게 선을 이루시는 주 사랑의 본이 되시니 같은 하늘의 짐을 그리며 그리움 가까이서 진실한 노래를 부르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는 늘 신실하시며 모두에게 선을 이루시는 주 사랑의 본이 되시니 같은 하늘의 집을 그리며 그리움 가까이서 진실한 노래를 부르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곳에 서 있으니 위대한 나의 사랑아 고마운 나의 친구들아 함께 노래하자.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송을 부르자. 높고도 아름다우신 예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1학년 수고한 1학년 2반 친구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한번 떠볼까요? 자, 얼굴 한번 저하고 마주쳐주세요. 눈 좀 맞춰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특송을 벌써 이제 1학년 3반만 하면 마지막이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날, 크리스마스 전날 저희가 또 합창 경연대 하잖아요. 그 과정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우리 했던 곡,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곡을 하나 하고 또 하나 캐롤송 하기로 했잖아요. 그 캐롤송의 범주는 그 유해한 가사가 아닌 이상이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꼭 기독교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도 유해한 가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한다면 뭐든지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우리 합창 경연대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에게 딱 10분만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어요. 고마워요. 우리 고개 숙인 친구들도 저를 좀 봐주세요. 10분만. 오늘 1학년, 2학년만 드리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기도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출렁다리긴 출렁다리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출렁다리는 파주에 있는 마장호수 출렁다리입니다. 근데 이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경기도에서는 가장 긴 다리인데 길이가 220m. 여러분 여기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 투명한 부분도 있대요.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 친구들도 있죠. 경기도에 있는 가까운 파주에 있는 이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220m인데 그럼 세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는 도대체 얼마만큼 될까요? 세계에서 긴 출렁다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출렁다리입니다. 이 출렁다리는 체코의 스카이 브릿지 721이라는 건데 2022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출렁다리. 아까 그 마장호수 220m 출렁다리도 걸을 때 뭐 다리가 후들후들 할지도 모르는데 여기를 걸어갈 때는 상당히 큰 압박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출렁다리 길이가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 맞았어, 지은이. 721m. 달라트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721m예요. 여러분 220m도 사실 쉽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721m를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 중턱에 있는 여기를 걷는다는 것은 아마 웬만한 가슴이 아닌 이상은 정말 두근두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리가 후두루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긴 출렁다리에 딱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도 투명이에요. 딱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좁은 출렁다리가 있고 그것도 바닥이 뜨문뜨문 널판지 하나씩 건너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나무판과 나무판 사이로는 그 땅 밑이 가물가물하게 보이고 이 다리는 마치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내 몸이 흔들리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출렁다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출렁다리를 건너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갈까요? 마음 편안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번지점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짚라인이나 번지점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마음을 뛰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정말 긴장한 마음으로 거기에 임할 것 같아요. 이 출렁다리를 여러분이 건넌다고 했을 때도 아마 심호흡을 많이 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팔과 다리의 어깨를 좀 막 풀어주면서 그럼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출렁다리도 건너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배를 타고 떠나는 항해와 같다. 또 어떤 친구는 인생은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목적지를 가는 어떤 여행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마치 인생이라는 게 뭐냐? 좁은 출렁다리를 건너기와 같은 것이 곧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렁다리를 건너갈 때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 아들아 라고 성경 말씀이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오 아들아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여기에서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자라든가 이런 이런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이 오 아들아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 아들아라고 말한 것은 아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얘들아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모두를 이야기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출렁다리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의 길에 발을 내딛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의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학생이, 그 아들이, 그 여러분이 가르침에 따라서 그 길로 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가르쳤지만 내 아들이 인생의 출렁다리 길을 걸어갈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지만 걱정이 돼. 왜냐하면 주변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쳤지만 내 아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어제 덕신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했어요. 여러분이 2년 전, 때론 1년 전 입학설명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걸 선택하고 갈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느 학교로 보내든지 간에 상당히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가르쳤지만 여러분이 그곳 낯선 곳에 새로운 고등학교라는 곳에 가서 정말 내가 가르쳐진 대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기숙사에 있다 보면은 기숙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마치 어머니가 이제 어린아이를 떼어서 유치원에 보낼 때의 심정과 같아요. 마치 부모님이 군대에 자녀를 보내는 마음과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곳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잘 가르치긴 했지만 그곳에 가서 잘 견딜 수 있을까? 왜? 그곳에는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16절에 보니까 악한 이들의 특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너무 따뜻하죠? 제가 여기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출렁다리 같은, 여러분 지금 출렁다리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잖아요. 학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출렁다리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 고개 좀 들어봐. 얘들아, 고개 좀 들어봐. 저를 좀 봐줘. 첫 번째는 악한 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악한 유혹들은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여러분을 심지어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 유혹은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데, 그만큼 악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빵을 얻으려고 합니다. 폭력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악은 마치 중독처럼 더 큰 악을 부르고 양심이 무뎌지게 하고 악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게 악한 것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출렁다리를 캄캄한 밤에 맨몸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위험하고 어리석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악인의 길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을 내딛지도 말고 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덕신고등학교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은, 유혹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마음을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심장 옆에 있는 하나의 기관처럼 생각했어요. 그곳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며 계속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심호흡하고 두 눈에 힘을 빡 주고 악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른 길에는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이 생겨요.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죠. 저도 버스를 많이 타지 않지만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버스가 저 멀리서 버스가 와. 정류장에 기다리는데 버스 간다고 해서 쭉 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보세요? 지갑을 꺼내요. 아, 뭐라고요? 지갑을 꺼내요. 아, 지갑을 꺼내. 중요하지. 버스를 타야 되니까. 버스가 한 대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봅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눈 크게 뜨고 쳐다보는 게 있어요. 뭘 봐요? 번호. 저 번호가, 저 버스가 몇 번 버스인가를 봅니다. 아마 다 그럴걸 여러분? 만약에 88번인지 86번이 헷갈리거나 90번이나 96번 헷갈리면 잘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저게 몇 번 버스인가?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버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버스 번호를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버스가 오는데 저 버스 기사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거 보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 버스가 오는데 그 버스를 보면서 아, 버스가 얼마나 화려한 색인가, 얼마나 예쁜가, 버스 승객들은 얼마나 탔는가 이거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버스 번호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3000번 버스가 2층 버스가 새로 나온다고 그래서 한번 일부러 타본 적이 있어요. 기다렸다가 다 보내고 3000번 그냥 패스, 그냥 일반 3000번 패스. 2층 버스를 타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뭘 봐요? 버스의 번호를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2층 버스가 오고 화려한 버스가 와도 내가 타야 될 버스가 88번인데 3000번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학교에 23년째 있어요. 지금 학교에 교직에 들어와서 23년째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 버스가 와요. 번호가 와요. 여러분이 타야 될 번호가 10번이야. 그런데 그래야 여러분이 목적지를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오는 버스가 화려하고 예쁘다고 이유만으로 10번을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버스를 타는 잘못된 다른 버스 번호를 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버스 번호, 때로는 그 버스가 좀 허름해도, 그 버스가 만약에 에어컨이 안 나와도 하루에 한 대밖에 오는 버스가 아니라 한다면 그 버스 타야 돼, 안 타야 돼? 그래서 안 타? 하루에 한 대밖에 안 오는 버스인데 에어컨도 없어, 좀 낡았어. 그럼 여러분 타, 안 타? 택시 타요. 택시 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버스 타야 되잖아요. 좀 안 좋아도, 불편해도 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버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버스는 목적지가 아니라면 타면 안 됩니다. 물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면 돼요. 내리고 다시 갈아타면 돼요. 대신에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여러분 인생이, 저는 우리 1학년, 2학년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버스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면 돼요. 내리고 다시 타세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버스의 기간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로움은 더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버스를 탄 만큼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버스를 탄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게 계속 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순간 내려야 돼.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버스를 탈 때 여러분 방향을 잘 봐야 되잖아요. 이게 건너편에서 타야 되는지 이쪽에 타야 되는지. 버스 번호는 아는데 방향을 잘못 탈 수도 있어요. 낯선 곳에 가면. 그래서 거꾸로 왼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고 오른쪽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이 아니었어. 다음 정거장은 다른 거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내려야 돼요. 내리시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돼요. 그 수고로움만 감당하는, 그 부분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야 될 목적지에 맞는 그런 버스를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의 목적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독신고등학교 학생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저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저희들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올해 마지막 비전 콘서트가 있습니다. 광고 영상 보여주세요. 뭐라고 해도요. 그 누가 어떤 기준과 가치를 우리에게 들이민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네, 다음 주 올해 마지막 비전 콘서트. 여러분 올 1년 동안 저희가 처음 비전 콘서트 매달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들려오는 피드백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또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 비전 콘서트 잘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다음 주 22일 날에는 같이 함께 비전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흔들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치며 정도를 걸어가기를 바라는 우리 독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